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편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현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도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7장은 성막 봉헌식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막 봉헌식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축제였습니다. 번제단에 기름을 바를 때 바쳤던 제물의 종류를 보면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에 바치는 제물보다 화목제에 바치는 제물의 양이 훨씬 많았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축제 자리였기 때문이죠. 물론 축제를 벌이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제물만 아니라 속죄제물도 바치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계절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축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야 합니다. 자, 먼저 성막 봉헌식을 보면 모세가 성막의 모든 기구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모든 게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것임을 공식화했습니다. 기름은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막 봉헌식 때 모세가 기름을 바른 것은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성막의 기구에 기름을 바르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이 함께 헌물을 바쳤습니다. 지휘관 한 사람당 소 한 마리 그리고 지휘관 두 사람당 수레 한 대씩 바쳤습니다. 그래서 수레가 총 6대, 소가 12마리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께 헌물로 바치게 된 겁니다. 그들이 바친 성물은요, 특히 레위 지파가 성막을 옮기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각 12지파가 하루에 한 지파씩 12일간에 거쳐서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첫째 날은 유다 지파가, 둘째 날은 이사갈 지파가, 셋째 날에는 스불론 지파가 차례로 하나님께 헌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12일간에 걸쳐서 12지파 모두 헌물을 바쳐야 했던 겁니다. 이때 바친 헌물의 종류는 모든 지파가 동일합니다. 기름과 고운 가루가 담긴 은쟁반 하나, 또 은쟁반, 은대접 하나, 향이 담긴 금접시, 숫송아지와 순양, 어린 양, 순염소, 그리고 2마리의 소와 5마리의 순염소, 또 다른 순염소 1마리와 5마리의 어린 순양, 이렇게 바쳤습니다. 이처럼 지파별로 인구가 많건 형편이 어떻든 간에 똑같은 양의 헌물을 바치게 하십니다. 이렇게 바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모든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지파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지파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만 사랑하셔서 장자의 가문이 아니면서도 가장 선도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게 아닙니다.
각 지파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하신 거예요. 행군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파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비해 약한 지파라도 예외 없이 동일한 양의 헌물을 바치게 하신 거예요. 물론 헌물의 양은 가장 연약한 지파라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양입니다. 따라서 어느 지파도 내가 더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대해 우월하다고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제사장의 축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향하여 서로 축복하시지만 이처럼 그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위해서도 이런 축복을 행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바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각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느 지파로 차별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에 모든 지파의 헌물을 한꺼번에 바치라 하지 않으시고 하루씩 각 지파가 헌물을 바치게 하시는 거예요. 즉 첫째 날에는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헌물을 바친 날이에요. 둘째 날은 이사갈 지파가 하나님께 헌물을 바친 특별한 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차례로 각 지파가 하나님께 헌물을 바친 그날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나머지 지파들도 그날 하나님께 헌물로 바친 그 지파를 축복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저 같으면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12지파의 이름을 한꺼번에 차례로 쫙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가 어떤 헌물을 바쳤다 이렇게 전하면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첫째 날에 유다 지파가, 둘째 날은 이사갈 지파가 쭉 기록한 다음에 그들이 바친 각각의 헌물은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은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해지지 않을까요?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좀 편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날수와 지파만 다를 뿐 나머지 내용이 똑같아요. 절수로 따지면요 12절에서 83절에 이르러요. 첫째 날 유다 지파에서부터 마지막 12일째에 하나님께 헌물을 바쳤던 납달리 지파까지 일일이 한 지파를 이야기하고 그들이 바쳤던 헌물의 내용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헌물의 내용이 똑같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는 12절에 이 3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회 때 이 해당 본문을 다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 하실까 봐 제가 안 읽고 둘째 날까지만 읽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굳이 똑같은 내용을 12번이나 반복하시는 걸까요? 이 역시 하나님은 각각의 지파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흥미와 어떤 재미거리를 주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사실 민수기가 읽기에 불편한 것은요 지파와 이름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점이에요. 민수기 1장도 보세요. 12지파의 인구조사를 기록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단순하게 요약하지 않아요. 12지파를 일일이 일고해요. 대표 지휘관은 누구인지, 그리고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수는 몇 명인지를 일일이 다 12지파를 일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총 몇 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레위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을 섬길 수 있는 30세에서 50세 이상 그 사이에 사람의 수가 몇 명인지 게르손, 고앗, 므랄의 자손 일일이 나눠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말씀은요, 우리에게 흥미거리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칫 지겹게 느낄 수 있는 반복된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나는 너희 각 지파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어느 지파도 터부시하지 않는다. 행진 순서가 다르다는 게 본질은 아니다. 나는 너희 모든 지파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지파를 향해서도 일일이 복 주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첫째 날은 특별히 유다 지파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신 거예요.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지파와 교제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일일이 각 지파를 만나시고 그들과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또 우리 동암교회 공동체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동암교회를 귀하게 사용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가 되고 또 우리 동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또 주께서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을 얼마나 일일이 다 귀하게 여기시는지, 특별히 우리 동암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이 동암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우리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치원 질병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또 도움을 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객자에 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복으로, 또 이런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귀한 우리 동암지대에 되게 해주시고, 출산 앞둔 우리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복되게 해주셔서 의뢰된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 끝까지 구원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대학 진학을 놓고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하늘의 복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의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의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회까지 교육학교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성기시는 목회자들 또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신시하게 믿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구역과 자치기관, 전도특공대, 중보기도 특공대, 동안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신앙이 명가를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기시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주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위정자들, 그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특별히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매가 맺어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 포악과 폭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여 주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